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중에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올해가 지금 이 시즌이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최고의 절정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참 좋은 고마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들 많이 예상들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변화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아마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주 민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변화에 이렇게 편승하는,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꿋꿋하게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굳이 나누어 보자면 진보적인 분들과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진보적이어야 할까요? 보수적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역사나 이렇게 환경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아주 주도를 해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교회는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아주 보수적으로 또 지킬 것은 지키는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주권을 잃은 상태지 않습니까? 주권을 잃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변혁인 것이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동참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민족 대표, 대한 독립을 위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그림에는 아마 4명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독립운동을 그 시간대도 하느라고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숫자를 세실까봐 그림을 빨리 내릴게요. 숫자 세시네라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대표 33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16명, 그리고 천도교인, 동학교도가 15명, 불교인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33인 중에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많은 것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5% 정도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1.5% 안팎이었고 또 이제 좀 주도를 해 나가던 천도교 쪽에서는 기독교보다 한 10배 이상의 어떤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표들만 그런 게 아니라 3.1 이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또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무려 20%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민족의 변화, 주권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전선에서 뛰었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 민족을 위한 그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아마 불과 몇십 년 전 얘기만 해도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학교, 병원, 교육 등등, 그리고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연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 다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했었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답을 딱 말할 수는 없고 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섰던 이유는 제가 볼 땐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저 그들이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대로 성도답게 살다 보면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성도답게 살다 보면 먼저 앞장서서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먼저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성경은 늘 그 자리거든요. 그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일인데 그렇게 보수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들이 변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시기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도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뭐 사회가 변하는 것, 바뀌는 것, 또 과학이 발전하는 것들은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기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영적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도 그러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막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사람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내가 살고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는 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고 어떻게 이 시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맥락은 항상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경대로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을 이루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성도답게 성경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특별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았는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것,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세상이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쭉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결단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별 것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4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한 말을 이렇게 이제 헬라 말을 이렇게 좀 쪼개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복수 형태예요. 여러 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르침은 단수 형태,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그 내용은 한 가지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곳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 가장 긴 이유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요, 재미없는 것들만 하잖아요. 뭐 재밌는 것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뭐 합시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무슨 대회를 해도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단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일수록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여러 갈래로 발전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학문적인 견해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단은 아니지만 이 교회 갔을 때 설교 들을 때랑 저 교회 갔을 때 설교 들을 때랑 뭐 좀 결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각가지 여러 견해들을 아주 쉽게 빠르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장로교 교리에 기초해서 해석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장로교 기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가지고 또 혹은 이제 주중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TV를 키거나 인터넷을 이렇게 키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 알미니안 교리를 기반으로 한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쁘다는 그런 견해는 아니고요. 또 뭐 다른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느 교인이든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 한일교회 또 뭐 아무개 교회는 아무교회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가 한 표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원활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별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룩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살펴보니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초대교회는 영적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 뭐 개인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나 다른 목적들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다, 영적인 일이다,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모여서 한 일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명사 형태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성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더라. 했는데 마지막 번 어떻게 했더라? 힘쓰니라, 열심히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것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했던 것,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 성찬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영적인 활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힘써 노력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야지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입니다. 집단이고요. 그래서 모인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니 몸만 모이면 무엇합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모인 것 아닙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인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그냥 너 혼자 살아야 돼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서로가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서 과연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형태는 좀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신앙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는 뭐 한다고요?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영적인 활동들, 말씀, 기도, 교제, 성찬,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모임은 또 역시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와서 모였는데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평범한 이 일들, 교회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이시는 그 모든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역 모임이든 전도의 모임이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이든 영적인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영적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긴 힘들지만 또 세상 좋잖아요. 줌, 여러분 아십니까? 줌? 뭐 이렇게 어쨌든 인터넷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역 모임 그렇게 하는 구역들도 들어 있고요.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 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딱 코로나 기간, 우리가 올해도 2월 달에 투표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가 예배가 막 이렇게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아마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율도 너무 좋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주 유익하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마주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면하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그냥 좋은 마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우리 믿음의 삼겹줄들과 함께 신앙을 잘 지켜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임들이 영적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영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또 귀한 역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또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 백성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공동체 모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적이고 너희들은 속된 거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거야,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일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기왕에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갖고 오늘 자 성경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짠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자 성도님들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집 다 팔아서 오십시오. 어디 저기 시골에 감춰둔 밭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 씁시다. 다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슨 주의하는 것들은 완벽한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민주주의 또 무슨 자본주의 어쩌고 뭐 그런 데 살고 있지만 참 좋은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이건 역시 절대로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져온 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게 뜻대로 잘 되나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사회주의랑 비슷하게 보여요. 사회주의 다 내 거 없고 다 내놓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성경 보니까 성경은 사회주의네? 이제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면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들을 다 인정하셔요. 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구역을 나누어 주고 그 개인의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대를 이어서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무슨 사회주의랑은 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쓰는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떤 국가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 보고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결코 이걸 가지고 지금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모습들은 너무나 귀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정신만큼은 지금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더 필요한 때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 복음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게 됐고 또 뭐 만날 수도 없죠. 뭐 할 수도 없죠. 또 만나더라도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하면 또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대화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화하려고 밥 먹는 거 그런데 어쨌든 만나도 말도 못하지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말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은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나타난다면 다들 지금 불안한 사회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모아놔야지 더 잘 비축을 해두어야지 이런 시대 가운데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내가 짠 팔아가지고 나누어줬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리 배짱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할까? 아니면 뒤에 숨겨놓은 게 더 많은 엄청난 부자인가? 어쨌든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천국에 소망 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나눈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구제의 카리스로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받은 게 있으니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 놓는 삶이 증인들의 삶이요 또 성도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또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증인들이 사는 모습들을 함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됐죠. 말씀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또 모여서 하는 일은 말씀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성찬, 예수님께 살아신 대로 예수님의 살이야 피야 성찬 나누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내 것 다 내놓아서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기만 했는데, 그냥 뭐 별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성도답게 살기만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냥 성경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되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그냥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 그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수 있지?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열심히 뛰고 뭐 사람들 불러오고 데려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는요, 베드로가 그저 증언했을 뿐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냥 증언했을 뿐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을 뿐인데 3,000명이나 각서 쓰기 한 것도 아니고요, 증언했을 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공동체로 말씀대로 서로 나누면서 살았을 뿐인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교회로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회로서는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생각보다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워낙 좀 부족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좀 착각에 빠졌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많구나.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죠. 이 세상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많구나.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성도님들이니까 다 착하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참 착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늘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율이 적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숫자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영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도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가다가 보면 좋은 길로 갈까요? 글쎄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과학과 여러 기술들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문화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급변할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또한 우리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성경대로 성도답게 초대교회 증인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좀 불편하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